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계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으러 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데 감사하세요. 무뎌내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힘들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밀병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보면서 살아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 성령 공부 제2강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의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분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 되신 온실로 주님이 강건하게 하시었고 말씀을 전하니나 말씀을 받는 이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가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6강 특별 계시의 방법 두 번째 특별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은 나타남.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누구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직접적 전달 방법으로 특별계시의 직접적 전달. 이 신학교 가면 여러분 교리 시간에 요 정도 수준을 배우면 신학교 한 2학년 수준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적 전달 방법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 전달을 했고 또 하나 꿈과 무엇으로 꿈과 환상. 그래서 꿈 또는 환상은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전달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 이것이 잠몽이냐, 이것이 계시몽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몽을 꾸었을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계시몽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신명기 5장 4절 말씀을 보고요.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고요. 또 하나 민수기의 12장 6절 민수기 12장 6절 또 하나는 27장 21절 그 다음에 시편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소명할 때 모습이 있는데 신명기 5장 4절에는 우림과 둠밈이죠.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림과 둠밈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죠? 알아요? 우리 박집사님만 통과되면 되는데 우림과 둠밈 몰라요? 모르는구나. 제사장이 이제 예복을 이렇게 입어요. 응? 그러면 12 보석이 다 박힌 보석, 조끼 같은 걸 입어요. 그러면 그 안에 호주머니에 이게 안에 그 조끼 안에 호주머니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두 돌을 두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두어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우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정해놓고 손을 어떻게 두 돌 중에서 하나를 꺼내요. 그러면 우림이 나왔어요. 하나님 뜻 맞아요. 근데 둠밈이 나왔어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 우림과 둠밈은 여러분들이 가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면 이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많은 학자들이 양심은 머리에 있다, 양심은 가슴에 있다, 양심은 아랫배에 있다, 여러 가지 양심의 기관이 어디냐? 질문이 와요. 근데 여러
신학자들의 기본적 해석은 양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림과 둠밈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불안한 일을 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응? 불안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알죠? 사이코패스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마음이 즐거워요. 편안해지죠. 왜? 그래서 사이코패스고 죄를 죄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죄를 즐기는 거예요. 양심이 우림과 둠밈이 고장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은 마음에 뭘 받아?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마음이 딱딱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할례를 받아요. 성령의 할례를 받는 자녀가 돼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게 뭐냐면 양심기관, 영의 기관이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도 세 가지로 나눠요. 육신의 마음, 혼의 마음, 영의 마음. 분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은 영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저 강아지들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가면 막 좋아가지고 막 나이를 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영의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혼이라고 해서 사라지는 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헤어질 때 소가 울어야 안 울어요? 울어요. 자기 새끼를 떼어놓을 때 울어야 안 울어요? 울어요. 새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은 영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고 혼적인 영역까지 각본이라고 하는 그런 혼의 영역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의 좌석, 내 마음 성령, 영의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보다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에요. 신학에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나타나셨으며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 전달의 기관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C 세 번째 이적으로 특별 계시를 해요. 하나님은 이적을 만드셔요.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인간에게 놀라움을만 주는 단순한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특별한 필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죠. 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의 기적 알죠? 이것도 하나님 살아계심. 여러분 바벨탑 알죠?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해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기적이고 이적이고 그 다음에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도 기적이고 이적이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그중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푼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적을 많이 행한 중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엘리야, 엘리사 누가 더 많이 이적을 행했을 것 같아요?
엘리, 사라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족장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누구? 모세. 모세는 이적을 많이 하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하나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매출하기. 또 그 많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민을 향한 이적이고요. 부정적 이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몇 가지 제한, 10가지 제한이 다 이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강박하였다, 완악하였더라, 강박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부터 첫 번째 재앙이 날강이 뭐가 되는? 피가 되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뭐하는 것이다? 특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특별 계시잖아요. 이 특별 계시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남, 그 다음에 직접적 전달, 그 다음에 이적, 세 번째 이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표현이고, 자신의 특별한 임재, 나타나심의 증표이고, 때로는 영적인 진리를 상징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적 능력의 징조인 거예요. 이적 중에 최대의 이적이 있어요. 최고의 큰 이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노아 홍수가 나고,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은 뭐냐면, 가장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냐? 육신의 몸으로 온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온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했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다? 성육신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가장 큰 이적. 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 말이에요. 성육신이 가장 큰,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창조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가며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대인전 3장 16절, 성경 공부하다 보면 3장 16절은요 다 중요해요. 계시록의 21장, 계시록 21장의 5절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여기 했잖아요. 그 특별 계시의 방법을 했죠.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특별 계시의 특성이에요. 세 번째 특별 계시의 뭐라겠죠? 특성. 자, 특별 계시의 특성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계시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이 특별 계시는 그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게 구원의 계시예요. 구원의 계시. 구원의 계시가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말해요. 가장 큰 것, 성육신하신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개입과 이 구원의 실현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특별 계시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여 그의 뜻을 선한대로 이끌어주며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하게 하는 계시이다.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구속의 메시지를 전해줄 뿐 아니라 구속의 사건을 알게 해주신다. 가장 특별 계시의 특성은 이 구속 계시, 구원의 계시,
이게 가장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계시적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계시는 우리를 지식으로 굉장히 부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이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지식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지식은 구속 계시, 구원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계시. 율법을 다 알아도 이 계시를 모르면, 유대인들이 그런 차원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기, 신명, 고시, 오경 정도, 그다음에 시가서, 역시장자는 다 읽고요. 선지서 웬만한 거 다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참 유대교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만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잠깐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잠깐 멀게 해서 뭐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버려두사,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유기. 잠깐 버려둔 거예요. 영원히 버려두지 않아요. 그들도 잠깐 버림을. 추워요? 아니, 등은 추워 보여요? 추워요? 아니, 예? 담요 좀 앞에 거좀 덮어봐요. 얼굴이 하얘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죄인을 성도로 변하게 하며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이 계시에 분명한 것은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속죄의 위대한 진리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이 진리가 충족함과 아름다움이 현저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계시의 진보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시가 확대된다 그럴까요? 이 계시 점진성을 믿으셔야 돼요. 점점. 그러니까 요한 칼빈이가 지금으로부터 한 500~600년 전에 하나님을 보았던 거하고 500~600년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계시로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의 학자들이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초대교인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이게 뭐냐면 계시의 진보성 때문에 그래요. 점진성, 계시가 계속해서 더 뚜렷한 걸로 뭐한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제3장 성경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계시에 대해서 풀었고, 제3장 바이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론이라 읽는 그래요. 무슨 론? 성경론, 성경에 대하여 말씀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여러분들이 목말라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말씀 사모함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 계시에 의해서 성경이 어떻게 푸느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교파와 교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푸는 훌륭한 교사를 만났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을 잘 푸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기능이 제가 에베소에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목사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은사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다 사도이겠느냐 할 때 그 앞에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지 행복하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선지자, 가르치는 사도,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축복은 뭐냐면, 잘 가르치는 신학의 교수들도 계시지만 목회자들이 교회의 현장에 투입되면서 준비되어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진, 신학적으로 준비되어진 양질의 좋은 목자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성도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교회의 영적 수준이나 말씀적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같이 성경 공부에 열정적인, 아유 성경 공부에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정도면 신학 강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신으로서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소화해낼 수 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3학년 수준은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전도사고시를 보거든요. 근데 전도사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목사 살면 졸업하면 목사 안수한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일부러 낮추어서 신학교 3학년 수준 정도만 하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실상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저희 교회에서 펼쳐지는 이 화요 성경 공부, 토요 영성 강의, 또는 여러분 목요 영성 집회, 월요일날 글로벌 힐링 집회, 금요일날 찬양 집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 우리 교회가 커리가 없어서 내 신앙적인 성장이 안 되는 교회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위장이 큰데 먹다가 숟가락을 놓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풍성한데 내가 소화량이 적어서 못 먹는. 오늘 점심도 여러분 맛있게 먹더구만.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양이 부족해서 못 먹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 행복하죠? 여러분 강아지들도요, 저 위에 있는 강아지들도요, 먹거리가 없으면 싸워요. 지들끼리요, 막 이거 듣고 싸워요. 그러고 막 이런 막 위협적이고 막 돼. 근데 하도 먹거리가 차고 넘치니까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이 교회가요, 생명의 먹거리가 많아지면 교인들이요, 이게 뭐냐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먹거리가 좋으면 살쪄야 안 쪄요? 찌잖아요. 영적으로도 먹거리가 좋으면 살이 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 분명히 두 양이 같은 한 성질의 것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라반의 손에 있는 양들과 야곱에게 있는 양들은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야곱의 양들은 더 건장하고 살이 쪄있고 새끼를 낳을 때 힘들었다, 숭풍숭풍 났다, 숭풍숭풍 났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좋은 DNA를 주여 뭐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DNA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통독하기, 성경 쓰기, 성경 묵상하기인데 묵조리기예요. 성경 묵조리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계시와 성경이에요. 성경과 계시를 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있거든요.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자연의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일반 계시를 보게 되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일반 계시를 보고, 지금 이제 마의 시간이야. 이제 밥 먹고 이제 소화가 조금 되면 이게 이제 위장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마의 시간 잘 이기시기를 바라요. 졸려도 이겨야 돼. 난 신기한 게 목사님이 안 졸고 있다는 게 난 신기해.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해. 웬만하면 지금 저기다 늘어져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쓰고 막 편안한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자, 계시와 성경, 특별 계시란 말은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메시지 전달과 이적적 사실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특별 계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를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때 주로, 자 봐봐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시냐면 말씀하신 아버지죠. 그러면 신약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의 대표성이다 제가 이야기했고, 또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히 함께하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직접 계시적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자기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줄 거야. 땅을 주고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뭐로 가라? 땅으로 가라. 이게 뭘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족장들을 세웠어요. 족장들을 세우고 뭘로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죠. 하나님이 불러야 안 불러요? 바락, 드보라, 삼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세워요? 사사로 세워요. 자, 또 하나, 왕 세울 때 알죠? 왕,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위에 르호보암 등등 왕들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뭘 할까요? 말씀하시죠. 아멘. 또 하나, 선지서들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선지자들의 입에 누구의 말을 넣어줘요? 여호와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넣어주니까 선지자가 나가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선포하면 그 말이, 그 봐봐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간 말이 그 허공을 치고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고 돌아오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뭐한다? 반드시 다 뭐한다?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땅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오래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왔다. 현재 이 메시지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 구성 요소가 된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조제적 방법으로 계시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지만 역사 연구와 전에 받은 영감의 결과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히 계시란 말은 진정한 역사적 기반을 가진 구속적 진리와 구속적 사실의 총체인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이 구속의 진리와 구속적 사실들을 성경에 나타난 진리이며 이 성경이 성령,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에 의하여 우하게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구속 진리의 신적 보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 영감론 좀 나왔어요. 자, 영감론, 성경의 영감론. 자, 봐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자, 영환아, 예. 지금부터 영환복음서를 쓸 거야. 제목 영환복음서. 여호와께서 영환에게 특별히 말씀으로 임하시니라. 자, 받아 적어라. 여호와께서 특별히 영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근데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떤 우리 개혁주의 성경론은 어떤 영감론을 믿냐면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의 영감론은 이런 영감론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 황영아 네가 이제까지 가졌던 신학적 지식, 이제까지 삶에서 배웠던 삶의 지식,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경험, 성령님은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2024년 3월 오늘 19일 날에 임하니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제3년째에 돌입하여 시대적으로 어수선할 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성령안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것을 뭐냐면 그 유기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 제가 갖고 있는 언어, 어투, 특별히 내가 반복하게 사용하는 어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시간을 100번을 했더니 12번 넣어, 13번 넣었어 이 시간. 근데 고쳐오니까 이 시간을 5번 하라고 13번에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그냥 어버어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기도문을 쓰라는 거예요. 기도문 쓰면서 인격적으로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100%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문서로 전달되도록 성경을 기록했다가 유기적 영감설이요.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는 그럼 어떤 영감설을 믿는다?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다. 또 하나, 이 성경의 계시를 받아 적은 것에 오류가 있느냐? 계시에는 오류가 없다. 그럼 뭔 오류가 있냐? 이런 오류가 있어요. 봐봐요. 원래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죠. 히브리어로 기록되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원문의 뜻이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해요. 또 이 헬라어 성경에서 다시 루터, 여러분 아니죠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실행하면서 단행하면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와, 루터가요 위대한 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배경은 뭐냐? 인쇄술의 발달이에요. 만약에 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안 만들어놨다. 그러면 종교개혁 실패예요.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성경을 그 기가 막히게 그 시대 이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독일어의 성경을 막 인쇄술을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 이 캐톨릭 사제들이 열쇠를 채워놔요. 평신도는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사제들만 열쇠를 채워서 그것을 볼 때 열쇠를 풀어서 보는 것. 루터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누구 특정한 사람만 보라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실을 알고 성경을 온 독일 국민에게 보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성경이 킹 제임스 왕, 영국의 제임스 왕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왕, 킹 제임스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가 그러면 우리도 영어로 좀 번역해보자 해서 영문 성경에 나온 것이 제임스 왕이 쓴 번역본 킹 제임스 성경. 어떤 인천의 제일 어떤 교수라고 하는 킹 제임스 오직 내 안인가라는 그 출판사를 갖고 있는 그 단체에서 한글 개정판과 한글판 성경은 한국의 모든 번역 성경은 다 잘못됐다. 오직 킹 제임스만 정통이다. 뭐 이따위 번역에 대해 자기 킹 제임스만 최고로 이렇게 설교하는 제이 교수 목사가 있어요. 그 이단에 가까워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단이라고 정죄가 한국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요즘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싶으면 거기에다가 제 전화번호 있는데 달라면 내가 드릴 테니까 가서 신청해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 무료로 막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 성경 하나 살려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원, 5만 원 줘야 될 건데 그 성경을 마음껏 보내주니까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참고용으로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만이 성경 중에 성경이요 정경 중에 정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왜? 봐봐요. 대한성서공회가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가 엄청난 일을 해요. 세계가 200 몇십 개국이 있는데 대한성서공회가 무려 180에서 190개 번역본이 우리나라의 인쇄술로 성경을 제작해서 해외로 수출해요. 여러분 아세요? 엄청난 이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인쇄술의 기술이 번역의 기술이 이토록 탁월하다고요? 그러면 대한성서공회가 하는 일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세계에게 성경을 다 공급하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세계에 언어가 없는 나라, 글자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세계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소수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계 국가들이 한글 있잖아. 한글을요 자기들의 언어로 사용하고 한글 성경을 보고 있다라. 그리고 한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엄청난 여러분 축복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번역상에는 조금의 서로의 차이점에 의해서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에는 구속사 계시를 이루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100% 완벽함이에요. 어떤 양치기가 사회동굴을 가봤죠. 훗난 가봤잖아요. 사회동굴
바다 거기서 그 주변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리니까 이 목동이 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동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들이 전통 양치는 기술이 뭐냐면 이 동굴이 이렇게 있으면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그 돌을 소리에 의해서 양이 불 속에 들어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이제 양을 잊어버려서 양을 찾으려고 동굴이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동굴이니까 돌을 뚜룩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쫄그런 소리가 난 거예요.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어머? 이 동굴 안에 뭐가 깨질 게 뭐가 있을까? 계속 그 동굴을 어렵게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옛날 SNF파들 알죠? SNF파 경건주의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판서하고 기록해서 그 말씀이 영원히 보존하고자 했던 그 학파들이 성경을 써서 성경을 계속 기록해서 그것을 성경 두루마리를 그 풍란에다가 그 항아리 속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건데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던 거예요. 드디어 풍란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항아리가 깨짐으로 목동이 발견하여서 그 성경책 일부를 꺼내다가 가지고 나와. 그것을 고물상 낸 어떤 학자가 보니까 이사야서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다 피누스 같이 양피지 같은 게 다 깨져나가는 것을 다 모으니까 지금의 이사야서와 동급이야. 완벽하게 보존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풍란의 동굴을 계속 연구해서 여러 성경의 파편들을 다 찾아보니까 오류상의 번역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서하는데 오류상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뭐는 발견될 수 있다. 번역의 오류는 발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에는 그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손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진 너무나도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다 장식되어진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이걸 못 가졌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이 성경을 못 가졌다니까. 다윗이 이 성경을 가졌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의 23편에 기록 저자인 다윗도 이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에스겔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어떤 구약의 왕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어요. 계시의 완성이신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아니 왜 목사님은 특별기도회 할 때마다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선물 주죠. 다른 선물 다른 책 주죠. 왜 다른 동원금을 주든지 차라리 먹거리를 주든지 하지 왜 목사님은 성경책만 주십니까? 성경책밖에 우리 목사님은 모르시나 보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성령책이 몇 권인지 아세요? 왜냐? 자기가 받았고 자기 남편 받고 애들 둘이 다 받으면 한 번에 몇 번 받아? 4번 받아. 여기서 몇 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그 성경대로 내가 사느냐가 더 중요해. 내 집에 성경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목회자라 그러면 적어도 학자라 그러면 목회자 정도는 책꽂이 한 칸 있죠. 책꽂이 한 칸 하나. 네? 보면 책꽂이가 보통 하나. 요새 목사님은 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에 성경만 빼곡하게 한 5, 60권은 여러분들 갖다 박아놔야 돼. 아니 목사님 성경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다 달라요. 봐요. 적어도 학자면 기본으로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그 다음에 간이간주 성경, 쉬운 성경,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 성경들 있잖아요. 기본으로 번역본들, 새번역 성경, 여러분 이런 기본으로 쭉 깨꽂혀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 톰슨 성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이프 성경, 또 하나 여러분들이 뭐 스타디 만나 성경 등등등 스타디 성경 정도로 번역되어 있는 것 쫙 꽂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면 헬라어는 기본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는 기본으로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 RSV 버전, NIV 버전, NISV 버전 등등 영어 성경이 번역본들은 기본으로. 그래도 성경을 봐야 여러분들이 목사라 그러지 평신도 수준 가지고 성경책 하나 넣고 요거 하나 넣고 보고 설교하 이런 목사 기본으로 성부 사전과 함께 성경이 적어져 규정 여러분들이 한 쫙 세트를 쫙 번역본들이 있어서 내가 딱딱 찾고 원어를 딱딱 찾고 헬라어를 찾고 히브리어를 찾고 막혔다 설교 이게 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쫙쫙쫙쫙 찾아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쫙 전달하는 목회자하고 저희 여러분 뭐 하긴 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냥 직통계시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면 하나님이 헬라어 이거다 히브리어 이거다 말씀하시나 보지. 나는 안 하던데.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성령님 뭐라고 말씀해? 찾아봐라. 아니 이미 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이 다 쓴 사람들을 통해 저자들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에 공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런데 네가 게을러서 안 찾아놓고 하나님 나 이 뜻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도들한테 뭔 소리를 할 거야. 안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굶어 죽는다 안 죽는다? 왜 바닷가 먹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굶어 죽냐? 게을러서 그렇게. 자 농부 알아요? 농부가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어야 하는 거. 근데 게을러서 굶어 죽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론 이제 시작에 들어갈 텐데 점심 먹고 지금 한참 지금이 지금 마일 시간 걸린 것 같은데 마을 시간 걸렸으니까 지금 유튜브 정지하고 10분 쉬었다가 제 3강이 3시까지 제 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